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내면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우리가 2주 동안 3부 예배만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리듬이 좀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3부 예배만 하는 게 이게 몸은 편하지만 별로 좋지는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후에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이렇게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막 힘들고 또 화도 나고 그래요. 모세가 미웠을 것 같아요. 마실 물도 없는 길로만 끌고 다니네, 막 이랬을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이 광야로 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망이 극에 달해서 모세를 향하여, 야, 애굽에 우리가 묻힐 땅이 없었냐?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했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사흘 만에 찾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났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거죠. 그들의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환경을 뭐 치유하냐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죠? 물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안정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사흘 동안 물 마시지 못해서 화가 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마라에서. 그래서 그들이 목마름에서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라파 그랬어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을 거기서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뭘 치료했는가 하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우물을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마라에 쓴 샘을 단물이 되도록 회복시킨 거죠. 그때 그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있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 라파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1차적으로 무엇을 치료하셨는가 하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을 치료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삶의 환경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사흘 만에 바닥이 드러난 그들의 믿음, 그리고 사흘 만에 정말 바닥을 보인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치유가 사실은 급선무한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마라에서 다시 엘림으로 이끌어 가셨죠. 엘림이 어떤 곳인고 하니까 15장 마지막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요. 얼마 정도 생활을 하는고 하면 16장에 들어가서 보면 아마 꽤 긴 시간, 한 달은 안 되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그들이 엘림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이게 출애굽한 지 얼마쯤 된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이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올라와서 사흘길을 걷고 그리고 그들이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러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곳에 머물렀을 때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둘째 달 15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둘째 달 15일이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우리가 12장에 가서부터 주목하여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아비월입니다. 그 달을 1월로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달이 되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이달 열흘에 취하라는 거예요. 아비월 10일에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12장 6절에 가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일의 양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흘 동안 잘 간직했다가 14일이 되었을 때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요. 이게 아비벌 열 나흘째 되는 날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아비벌을 1월로 정하라고 명하셨으니까 1월 14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첫 달이 되는 것이죠. 아비벌에 이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해방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첫째 달 6월절을 지나고 나왔는데 16장에 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으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죠. 문제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모습이죠.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또다시 그들의 믿음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흘 동안 광야에서 걸어 다닌 이후에 사흘 동안 물 못 마셨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느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심령이 치유되지 못한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엘림에서 물을 마시며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들은 또 한 번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라에 있을 때 원망했을 때는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것으로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이젠 먹는 것으로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마라에 있을 때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것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인도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다가 다시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해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먹는 문제로는 조용하다가 한 달이 지났을 때 즉 이 시점에 와서 먹는 문제로 또 원망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한 달 정도의 분량, 한 달 분량의 먹을 양식은 준비해 갖고 탈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 한 달이면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에 그들이 아마 한 달치 분량의 양식은 싸질머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양식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길도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한 대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표가 잘못 설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먹을 게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때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미 바닥이 드러난 그들의 믿음은 이판사판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한 번 죽기를 각오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야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삶다가 고기 한 점씩 먹다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고 거기서 고기라도 좀 건져 먹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굶어서 아사하게 생겼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죠? 너희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 백성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와서 너 때문에 이 모든 사람 다 광야에서 죽는다. 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애굽에 사람이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목회자의 심정으로 돌아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 부담이 많습니다. 날마다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이 벌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3절에서 이 백성들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했더니 4절에 하나님이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 하는 원망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라고 들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에 즉시 응답하시면서 내일부터 아침에는 떡을 먹는다.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다. 메추라기를 먹었겠죠. 아침에도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나 누릴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형편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어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페이지를 써서 기도 제목을 만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없잖아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폼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폼나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따져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 참 착하구나. 참 괜찮은 성도구나. 넌 참 괜찮구나. 그래서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투정거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 듣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많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대부분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고상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한 것 같지만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왜 빨리 안 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라에서 불평하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로 원망하게 되죠. 이때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넌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그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구별을 시켰어요. 스스로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을 시킨 거죠. 홍해를 앞에 두고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 길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길을 여신 후에
그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 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구별을 시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서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홍해를 다시 정상화시킨 거죠. 홍해가 다시 바다가 되고 그 길이 없어져 버렸을 때 홍해를 건너갔던 백성들은 스스로 다시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고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준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광야로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것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6장 3절에 나오는 이들의 불평, 이 내용을 그들이 먹었던 것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5절에 가면 그들이 만나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음식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떠올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광야에서는 이 박한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만나를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애굽과 단절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광야에서 수도 없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의 압제와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열재앙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집에 더 이상 곡하는 소리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기까지 보호하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에서 구별해내신 것, 홍해를 건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이 바라보는 광야의 짐 밖에 내려있는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과 흔적과 증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겠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그 원망을 40년 동안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티끌만큼도 소망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력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있고 뭔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여서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문제를 가까이 끌고 와서 내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여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소유한 재산보다 못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소유한 것들, 내 주머니의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영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에 대한 것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이따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다. 감사를 말에 두지 않고 행동에 두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원망에 붙잡히는 길이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원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죠. 불평할 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목표로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나안으로 걸어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거꾸로 자꾸 엎어버리는 거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 하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 내지는 가치 이런 것보다 그냥 배부르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져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도 좋다. 까짓거 먹고 배부르면 되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목표하고 살아가도록 하셨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 이상의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인생이죠. 불쌍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으로는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결국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조치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죠.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하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게 메추라기였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왜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왜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은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내가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날마다 만나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만나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만나는 매일 내린다.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되고 해가 뜨면 사라진다.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취해야 된다. 내일 것을 오늘 가져오거나 모레 것까지 오늘 다 구하고 내일 모레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늦잠 자고 푹 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쫄쫄 굶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는 거니까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리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고 저거는 유효기간이 단 하루야. 유효기간이 하루라서 이틀만 되면 상해서 못 먹으니까 안식일 전날에도 그날치만 거두어 오면 안식일 날은 또 쫄쫄 굶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규례를 정하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고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하여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광야에서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먹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주어지기 전에 말씀과 규례가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날 분량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규정들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만나를 구할 때 만나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나가면 그날은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속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했는데 그 불평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와 고기를 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만나가 내리던 날 아침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막 알지 못하는 것, 도무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게 막 진 밖에 깔려 있는 거죠.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거고 생소한 거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거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신비, 너무 신비한 것,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 말에서 만나라는 말이 파생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산떡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올리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헤아려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감사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서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건 왜 없습니까? 김 집사한테는 그랜저가 있는데 왜 나는 티코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되겠죠.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속 안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주실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떻게 모든 성도가 다 목사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뒷목 잡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쓰러지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기쁜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감사로 지내십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감사로 지내고 감사로 생활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살고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 이 가을에, 이 가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감사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